이 시간에는 14만 4천인에 들기 위하여 당신은 어느 지파로 품성 형성되고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시대는 말세 시대로서 지성소에서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14만 4천인들을 뽑고 수요를 채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는 먼저 12지파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들어가고 숫자가 차야만이 14만 4천도 찬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시중에 이 14만 4천을 가리키지만은 12지파는 잘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차기 전에 12지파가 차야만이 그 다음에 14만 4천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지파는 어떤 자가 들어가며 어떤 특성으로 꼴지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시중에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최대한 우리가 추정하고 또 살펴보면서 더 이 중요하고 놀라운 진리를 좀 더 확고한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12지파가 먼저 뽑히고 충성된 또 그리고 품성이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면 먼저 진리의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를 성화시키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의 교회가 온전한 진리를 갖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 온전한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에 합류해야만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14만 4천 후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곧 능력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의 믿음과 복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점점점 꼴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단지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막연하게 구원한다는 그런 기초적인 복된 소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힘, 다시 말해서 우리 죄인들을 다시금 각으로 회복시키는 그 능력 그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믿어도 과거의 내 성질, 내 성격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럼 복음의 문제가 있고 그 잘못된 복음을 믿는 교회에서는 나오셔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12지파에 대해서 이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혈통적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죠. 자, 오늘 우리는 계시록을 공부하니까 계시록 7장에서는 그 혈통적 순서가 아니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첫째가 루벤이 아니고 유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 뭔가 영적 지파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보니까 유다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 루벤, 갓, 아셀 이렇게 나갑니다. 승리한 순서부터 유다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구속의 첫 열매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또 제일 먼저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승리한 자들의 순서가 7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루벤, 시몬, 유다,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니고 즉 계시록 7장에서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 오늘날은 정말 품성적으로 야곱의 12아들의 영과 개성과 품성을 꼴지어진 그런 영적 야곱의 12아들의 품성의 승리 순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되는가? 지금은 의인들의 조사 심판하는 시대죠. 히브리 10장 30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1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 경배하는 것도 참 사랑스러운데 그들을 또 청량하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더 상급을 주기 위해서 누가 더 천국은 침노하는 자리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지성소의 보좌에 앉히기 위해서 더욱더 생애에 품성으로 시험해서 최종적으로 심판한 결과 각각 개성에 의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면 그렇게 해서 14만 4천이 다 차면 이제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 대제사장이 구약에도 있었지만 아론 계파들이, 자, 신약에도 예수님이 히브리서 보면 이제 천국에 지성소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자, 출애굽기 보시면 28장 29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자, 가슴에 판결 흉패, 이 신성한 이 장소시죠. 에보드 위에. 그래서 이 흉패를 차면서 들어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각 지파, 어느 지파가 먼저 불이 들어오는가, 어느 지파가 먼저 승리하는가를 하나님은 지금도 애타게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계신다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흉패에는 여러 가지 많은 보석들이 있었으며 그 보석들은 각기 특별한 빛이 있어 전체의 아름다움에 조화를 이루었다. 그 보석들은 각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대한 기별을 전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 보석들은 많지만은 흉패는 하나죠. 그처럼 우리 각각 다 사람마다 개성 다르고 성격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직 성경과 정리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다른 논리가 아니고 오직 성경과 정언을 따라가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각기 특이한 개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저들은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12지파가 각각 다 색깔이 다르죠. 자, 보석은 각각 빛이 다릅니다. 홍보석, 녹족, 또는 자수정 다 색깔이 다릅니다. 우리들도 참 하나님의 성도들은 태어난 성량과 개성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 받으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점점점 꼴져져서 그리스도의 한 등복을 나타내는 빛을 나타내는 품성을 이룩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무슨 홍보석이 되면 안 되고 똑같이 녹족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각각 받은 개성대로 은혜를 받은 대로 경험적 삶을 살은 대로 우리는 각각 그리스도의 품성을 빛으로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과 능력이 또 은사가 다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각 다 양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주어진 대로 우리는 행사하면 동일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석 하나하나 위에 이름이 다 있죠. 지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가 어느 지파가 먼저 12,000명을 만들어서 수요가 차는가, 어느 지파가 또 잘 따라오다가 또 뒤로 물러가고 소멸하는가,
이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슬퍼하고, 또 천사들이 한 무리가 또 승리하면 하늘 모든 천군 천사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늘 지성소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누가 또 죄를 버리고 승리하는가, 누가 또 이기는가, 이것을 계속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를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충만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이 주님과의 교제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석들을 한데 모으실 때에, 자, 그럼 보석의 빛이 무언가? 진실한 사람 빛, 솔직한 사람 빛, 정직한 보석의 빛, 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런 보석들이 마치 멸류관에 있는 보석처럼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빛이 보석이 달린 이 왕관에서 반사되어 찬란하게 비칠 것이다. 우리의 모든 보석은 우리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에 의해서 우리가 반사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능이 있다면, 우리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면 그건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나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 12절에 보시면 그 12문은 하늘 예루살렘 성이죠.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자, 12문이 있는데 하늘 성에는요, 다 진주로 된 한 문이라는 거죠. 진주로 된 한 문. 이 진주는 뭡니까? 큰 조개를 쪼개보면 그 진주가 있죠. 그 진주는 정말 그 고통 속에서, 그 조개가 고통 속에서 흙과 물과 이것을 그런 것을 잘 갈고 닦고 해서 바짝바짝 둥근 진주가 되죠. 자, 우리도 각종 고난과 경험과 이런 모든 훈련을 통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또 실패하거나 또 낙심하더라도 일어서면서 또 은혜를 받고 하면서 우리는 항상 성화되어 가고, 그 성화의 빛이 오늘날 영적 12지파의 한 지파로 저도 여러분도 형성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 예루살렘 성문은 야곱의 12아들들의 12문으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처음 가서는 야곱의 12아들들의 예언과 창세기 49장에 나오죠. 예언과 또 형성된 품성으로 분류된 영적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 자기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48장 30절에도 그런 말 나오죠.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요. 자, 이스라엘 12지파의 문이죠. 지금 시중에 신천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뭐 베드로 문이요, 베드로 지파, 마띠아 지파, 다들 지파, 이런 것은 없습니다. 12제아들이 무슨 지파가 있습니까? 다 죽었는데 후손이 없으면 지파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참 모방품이라는 것이죠. 모방품. 그래서 신천지 교회처럼 신약 12제아들의 이름을 달고는 천국 가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대구에 다대오 지파가 문이 있습니까? 천국에? 없습니다. 수석 제자 베드로 지파라는 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루벤 지파, 뭐 유다 지파, 스므온 지파, 뭐 이런 베냐민 지파, 이런 지파로 달고 들어가야 자기 문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출애굽 후에 그 진행 또는 배치도가 있죠. 거기 보면 세시파씩 탁 네 줄 이렇게 그림처럼 되어 있죠. 또 이게 훈련되는 거예요. 지상의 조직도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치수와 동일하게 맞춰지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늘에도 보면은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둘레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해석자들을 보면 하늘 세르살렘 성 한 면이 12,000이라 이렇게 보면은 엄청나죠. 한 면이 12,000이다. 한 면이 뭐 약 킬로 따지면 2,220kg가 되는데 한 면이 그건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부산서 서울까지가 한 400km 되죠. 그래서 그 성을 청량하니까 12,000이다 했으면 한 면을 청량한 게 아니고 성 둘레 전체를 청량한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볼 때 아파트 몇 평입니까? 면적을 보니까 30평이다 뭐 이렇게 보듯이 한 면을 보고 그런 따지기 하잖아요. 청량할 때 몇 평방미다. 예. 그 전체를 둘레를 전체를 12,000을 본다 그러면 한 면은 3,000 스타디온이 되죠. 3,000 스타디온. 그럼 한 면은 약 555km. 한 성의 한 면이 저는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장과 광과 고트라. 그러면 고도 2,220km 됩니까? 하늘로도 2,200km 갑니까? 야,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성곽은 뭐 겨우 64m 되는데 장강고가 같아 해가지고는 하늘로 2,200km로 간단 말입니까? 그거는 뭐 도덕도 없는데 좀 이치가 너무 안 맞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중에 그래서 이 신천지 교회가 열심히 12지파가 있다. 우리만이 그걸 가르친다 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은 다 속죠. 그러나 사실은 그거는 죄송하지만 신천지인들은 죄송하지만 가짜입니다. 모방품입니다. 제가 과거에 많이 그 책들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 만났지만은 약 100몇십 개가 다 틀렸습니다. 그들의 교리가. 그래서 신천지는 도시별 12지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12지파는 지금은 눈에 보이는 지파가 아니에요. 왜? 품성 지파니까. 품성이 눈에 보입니까? 함부로 알려줍니까? 함부로 확정 못하는 지파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손에 있는 7별에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품성도 항상 품성을 조화시판 해가면서 점수를 매기고 등록을 듣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시별로 한다 하면은 갑자기 뭐 부산이 뭐 야고보 지파다. 그건 뭐야?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품성적 지파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은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늘 가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장 12제자 이름으로 지파를 만들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도시에다가 지파 붙여서 그래 황당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계시록을 빼거나 더한 가감한 죄를 신천지 교회한 말로 가감한 죄를 짓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12지파가 착하게 한 지파당 12,000씩 딱 되면 불이 들어오고 끝이 납니다. 보석이 달파가지고 완성됩니다. 그런데 신천지 지파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베드로는 뭐 몇만 돼버리죠. 벌써 광주에. 그거는 엉터리라는 것이죠. 착하게 한 명도 틀림없이 12,000씩 탁탁탁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의 이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14만 4천 명이 넘은 교회는 가짜 교리를 가진 교회인 줄 믿고 나오셔야 합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몇백만 되죠. 신천지도 뭐 20만 넘었죠. 다 죄송하지만 삶을 좀 미워하는 것이 아니지만 잘못된 계시록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속고 있는 신천지, 안상홍 정예 등 성도들이시여, 이제는 진짜 계시받은 계시록을 배우셔서 진정한 14만 4천 후보에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자, 그래서 이 지파가 12지파가 먼저 차면, 그 다음에 14참이 차고 차면 은혜의 시기가 끝나버리고 예수님은 저 정도 사업을 마치고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려, 바로 12지파 14만 4천인들을 데리러 전 세계적으로 우리를 오시는 것이 바로 재림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소속의 여부와 바로 14만 4천인들의 생애 품성으로 결정을 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107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의 가치는 그 나무의 이름보다도 그 나무의 열매로 결정된다. 만일 열매가 무가치하다면 그 이름이 그 나무를 멸망해서 구할 수 없다.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입장은 혈통이 아니고 그들의 품성과 생애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냥 믿음으로 그냥 예수 믿는다 고백만 하는 것은 사실은 무가치한 겁니다. 그들의 예수 믿은 품성,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재한 품성이 말하겠죠. 그 품성이 나를 더욱더 율법을 순종에 이끌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품성, 그런 자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 자요, 또 그런 꼴지어진 품성으로 결과에 의해서 한 지파의 소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한 십계명 율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바른 복음이 아닌 것을 우리는 믿어도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12지파를 하나씩 그 어떤 꼴지어지는 품성으로 어떻게 지파들별로 꼴지어지는가를 우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100% 맞다기보다도 최대한 추측한 거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근접해서 어떤 각 지파의 품성의 특성을 살펴보는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승리한 유다지파입니다. 자, 유다지파는 창세기에 야곱의 임종시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다. 호리 왕권을 말하죠.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레아의 넷째 아들인데도 유다가 첫 번째 승리의 지파가 됐죠. 자, 유다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조상이 바로 유다죠, 그죠? 왜 그럼 첫 번째 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왔죠? 예수님이 나왔죠? 왜 그렇습니까? 루벤에서 안 나오고. 만약 혈통적 12지파라 그러면 루벤에게 주어져야 되고 루벤에서부터 예수님이 탄생돼야 됩니다. 왜? 장자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세 가지. 제사장 되는 특권,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특권, 또 장자로서 기업을 두목, 이런 특권이 있는데 다음 또 나오지만 루벤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둘째, 셋째도 제가 피를 흘린 죄가 있기 때문에 넷째가 한테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신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0절 보시면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온다. 유다에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구원이. 유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유대지파인 예수님은 구속의 첫 열매라 이렇게 말하죠. 첫 열매, 제일 처음. 고전 15장 23절에도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먼저 그죠? 퍼스트. 그래서 또 계속 보면은 유다지파의 사자 이렇게 그죠? 그래서 메시아가 유다지파로 오실 예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가 어떤 특성이 있어서 바로 예수님을 포상하는가? 유다도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도 자, 유다가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흉년이 지어서 애굽 가서 식량을 얻으러 갈 때에 자, 애굽 총리가 요셉이
베냐민을 담보물로 내놔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유다는 먼저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내가 담보물이 되겠다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 땅에 십자가를 매겠습니다. 대속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유다는 총리 대신 요셉 앞에서 진실하고 어긋하게 변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 임종시에 이 먼 유다의 미래를 알고 유다야 너는 형제의 산성이 될지라 호울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모든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 헌신적 희생적 특성은 바로 예수님을 표상하기 때문에 이 14만 4천 가운데서 유다 같은 그런 희생적 특성으로 승리한 12,000명이 하늘 구원받고 하늘 가서 유다 지파 이름으로 거룩한 하늘 예루살렘 도성의 유다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루벤 지파입니다. 두 번째로 승리했죠. 자, 루벤 지파는 49장 3절에 보시면 너는 나의 장자요 나의 능력이며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하나 물처럼 불안정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 자 라의 종 비라와 동침했죠. 그러니 큰 죄를 지었죠. 올라가서 더럽혔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인물 좋고 뭔가 능력도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루벤이. 그렇지만 정욕적인 배른 행위로 말미암아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도 신약에 보면 5장 1절에 보시면 아비의 또 근친 상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루벤 지파의 제사장직은 셋째 레위에게 갔죠. 또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 레위는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은 그런 놀라운 그런 믿음을 보여서 잘 보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메시아는 장자권의 주도권이 있는 메시아는 루벤 지파가 아니고 넷째 유다에게 갔습니다. 또 장자가 받는 두 가지의 큰 재산은 목선, 상속권 목선 11번째 요셉의 자손으로 들어갔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래서 이제 사사기 5장 15절 보시면 루벤이 큰 죄를 짓고도 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벤 지파 가운데서는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루벤은 크게 마음을 살피고 진실로 회개한 모양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짓다 할지라도 참으로 자신이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로마서 5장 20절 말씀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을 자들이 있겠죠. 모두 다 그런 사랑을 받읍시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그러나 죄를 지라 말이 아니고 어쨌든 죄가 많은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뛰어나고 끓물물 같은 그런 급한 성격을 가진 큰 죄를 지은 루벤도 그 뒤에 진실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는 하늘 예루살렘 성 루벤 지파의 문으로 당당하게 12,000명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갓 지파입니다. 49장 19절에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축격하려다 알겠습니다. 갓 지파는 역대상 보면 12장 8절에 보시면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서는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갓 지파는 한마디로 전사, 군대, 용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갓 지파는 마귀에 정복당했다는 것 같아요.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한때 정복당했지만은 그러나 다시금 일어섰어. 다시 용감하게 죄와 싸우고 인내하면서 이기는 생애를 가진 자들은 그래서 용사처럼 마지막에 싸운 자들은 갓 지파의 품성을 꼴지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섰는 그런 용감하게 이기는 생애를 살았던 갓 지파 닮은 사람들은 12,000명씩 포함되듯이 갓 지파도 12,000명의 인원이 차서 하늘 성문에 갓 지파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은 49장 10절에 보시면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했습니다. 또 신명기 33장 24절에 보시면 아셀은 다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셀 지파는 뭔가 다복한 복을 누리는 그런 능력을 가진 지파인 것 같아요. 기름은 또 성령을 상징하죠. 아셀 지파가 거하는 땅을 받은 거하는 땅을 보면 북쪽에 아주 벽하고 작물이 곡물이 잘 되는 땅이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초원과 숲이 많아서 아셀 지파는 올리브 농사를 또 잘 지은 지역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셀 지파의 그 벽한 땅에서 얻는 곡물들은 왕에게 식물을 바칠 정도로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농사일에 집중하고 또 튼튼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받은 진리를 남에게 잘 나눠주는 또 성령 있는 그런 축복받는 다복한 지파가 아셀 지파인 줄 믿습니다. 받은 축복을 나눠주고 사랑 많고 성령 충만한 아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역시 하늘 성에 가서 12,000명이 아셀 지파 이름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입니다. 49장 21절에 납달리는 너희는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자, 암사슴은 아주 가볍죠. 잘 혼자서 이렇게 잘 다니고 즐겁게 아름다운 소리를 발한다 하니까 뭔가 노래의 재능 또는 뭐 소리는 또 노래뿐만 아니라 뭐 찬양 또는 출판 뭐 예술도 다 포함되죠. 밖으로 나타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셀 지파 사람들은 뭐 찬양을 잘하든 출판을 잘하든 낭망한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재능이 있고 또 이 바른 진리를 잘 전가하는 그런 지파인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시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사기 5장 18절에 보시면 납달리도 서불론도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백성이지만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열심으로 전투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암사슴처럼 개인적으로 뛰어다니며 진리를 전파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은혜를 나누며 헌신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납달리 지파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의 12,000명도 하늘 예루살렘 납달리 문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므낫세 지파죠. 48장 5절 보시면 두 아들 아브람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했습니다. 요셉 지파가 이제 경건한 삶을 살고 또 그는 품성적으로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요셉이었죠. 자, 그렇게 경건한 자에게는 항상 상급이 배가 되죠. 그래서 후손 지파,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들어갈 수 있는, 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은 지파입니다. 므낫세는 장자지만은 야곱이 축복할 때에 오른손으로 하지 않고 에브라임의 동생에게 차자에게 오른손으로 하는 이런 불합리한 그런 일을 당했지만은 므낫세는 불만을 표하지 않고 나중에는 굳은 믿음으로 타락한 단 대신에 므낫세가 계속 철장에 나타나죠. 단은 안 보이고 결국은 므낫세가 장자권을 얻었죠. 그죠? 자,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에브라임이 먼저 안수받고 큰 북이스라엘의 큰 지파가 되었지만은 마지막 계시록에는 에브라임이 탈락해버리고 므낫세가 다시금 장자가 되는 이런 뒤바뀌는 결론이 결국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의 품성이 참 좋죠. 므낫세처럼 불이익을 당해도 황소하지 않고 욕심 없이 겸손한 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승리한 생애를 사는 자들은 다 이 므낫세 지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므낫세 지파의 이름도 하늘 성에 있어서 12,000명이 그런 품성을 이룩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고 하늘 성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몬 지파가 되겠습니다. 49장 5절에 보시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지아니하는 기계로다 알겠습니다. 네호나 그들의 모에 상하지 말지어다 알겠습니다. 레몬과 시몬은 왜 죄를 지었습니까?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세겜 족장에게 누이가 그 강간한다고 한 바람에 보복 행위를 했죠. 주동적으로 먼저 시몬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고 레위와 같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레위 지파는 그 후에 우상 숭배를 그 지파 후손들이 먼 훗날 세산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모범을 보여서 성물을 관리하는 제사장 지파로 영광스러운 위치를 자리했지만 시몬은 또 구약기 때 자칫 타락으로 지파가 분산되고 유산도 별로 받지 못하였고 유다 지파에서 얻어가지고 유산 받을 정도로 그만큼 저조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사야 1장 18절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어떤 죄를 짓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십자가에 무릎 꿇으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한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이 우리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축복과 은사를 늦은 빛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그런 축복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수했고 과거에 살인했고 미워했고 하더라도 잘못된 감정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회개한다면 역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속받아서 시몬 지파란 진주문을 통과하고 그들도 영원히 그 이름이 영원히 새겨지면서 새롭게 된 땅에서까지 시몬 지파의 이름이 있는 성문으로 12,000명이 그 지파를 대표할 것입니다. 그 다음 8번째 레위 지파죠. 시몬과 레위는 형제지만 레위도 역시 처음에는 그 같이 살인했죠. 신명기 33장 8절에 보시면 또 레위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 흉패 우에 있는 양 어깨에 보석이 있죠. 우림과 둠밈. 하늘 여호와의
뜻을 물어볼 때에 오른쪽 빛이 나면 찬성, 왼쪽에 나면 반대, 이런 여호와의 뜻을 물을 때에 그 빛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제사장이, 그런 우리가 둔빔이 어디 있다고요? 주의 경건한 자에 있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 했습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에게 분양하고 온전한 범죄를 주의 단위에 드리로다 했습니다. 자, 레위는 그런 똑같이 그 나쁜 살인죄를 한 전력이 있지만 그 뒤에 후손들이 신상에 와서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는, 그리고 율법을 높이고 하나님의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지파가 되는 특권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민수기나 보면 이 조직이 있죠. 이스라엘 조직이 이제 전투 조직이라, 배치 조직에는 레위 지파는 없죠, 그죠? 피를 흘리는 싸움 조직에는 레위가 빠집니다. 왜냐하면 레위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성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싸움하지 않아요.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육적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품성과 관련된 영적 전쟁일 때는 계시록 7장에는 레위가 나타납니다. 그죠? 레위도 그 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 지파처럼 우상 숭배에 시험 올 때에 특별히 율법을 높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쁘게 한 자들은 역시 레위 지파의 성문으로 만천명이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다 우상 숭배하는데 혼자 외롭게 그 안 하면 얼마나 외롭고 조롱받고 비난받겠습니까? 그래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앞으로 인류혁명 때에 정말 극소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고수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일요일 법령을 받고 일요일 표를 받고 그렇게 잘 살아갔지만, 이 소수물이 14만 4천, 즉 레위 지파를 상징하겠죠. 그 무리는 끝까지 안식을, 하나님 안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붙잡는, 자, 이런 것이 레위 지파 같은 그런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도 가게는 지을 지었지만은 하나님 예루살렘 성에 레위 지파 이름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꿀을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나귀로다. 그렇죠?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로다. 앞제 아래에서 섬기로다. 역대상에 보시면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있겠습니다. 자, 이사갈은 그림도 보면 이 당나귀가 나무를 많이 지어가죠. 자, 인내심이 강한 나귀처럼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의무를 다하는 충성된 자의 모습이죠. 이 이사갈은 직접 전쟁에 참가하는 지파가 보다도 전쟁을 위한 내부 업무, 내부 전략을 주로 맡는, 내부의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위치의 용사를 대표합니다. 판단을 잘 하고, 그죠? 분별력이 잘 좋은 사람이겠죠, 그죠? 시세를 아는 백성이라겠죠, 그죠? 마땅히 무엇이 행할 것이다, 아니다. 아, 이것은 화이불 말씀이 있다, 없다를 잘 분별해서 화이 선자의 말이 없으면, 선자의 말이 없으면 우리는 무조건 믿지 않는, 누가 말해도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이 시세를 아는 백성이라는 말이죠. 마땅히 행할 일을 가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말일의 핍박 속에서도 참성 있고 겸손하며 묵묵히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하고 무거운 사명의 짐을 지는 헌신하는 1만 2천 명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딱 그렇게 완벽하게 딱 짜놨어요. 우리가 어떻게 딱 맞느냐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완전한 지성소의 모습처럼 완전한 숫자로서 짜놨기 때문에 우리는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이천만이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늘 예루살렘 성에 이사갈 지파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가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 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신명기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33장에 보면 스불론에서 나옵니다만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라. 나가는 거.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열국 백성들 산 교회죠.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에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지파에 있는 열국 지파들 장로교 감리교 신천지 모든 사람들 진리를 갖게 해서 산에 교회 이르게 하고 이 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어려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사사기 5장 14절에 보면 스불론에서 글 쓰는 자의 펜을 다룬 자가 나왔다 해보니까 스불론 지파에서는 이 문학 또는 뭐 출판 또는 예술 잘한 지성적인 지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재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봉사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출판해서 전도지 뿌리고 또 펜으로도 뭐 이렇게 예를 지고 다니면서 전도 열심히 하면서 영적 전쟁의 일익을 담당하고 가담한 용맹스러운 지파가 나가면 서울은 나갔다 나왔다 하는 일을 잘하니까 활동을 많이 하는 지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파는 서불론 지파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 지파에도 뛰어난 용사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알게 되어 있어요. 14만 1000명 가운데 서불론 지파도 승리한 12,000명이 그 지파의 특성을 가진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거룩한 하늘 예루살렘 성으로 당당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각 어느 지파에 소속이 되어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품성의 빛을 나타내면서 그 이름의 의무와 사명과 빛을 다하는 그런 백성 될 수 있기를 고대해 봅니다. 그 다음 11번째 요셉 지파죠. 자, 요셉은 예언하기를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가 나도다.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다 했습니다. 무성한 가지 뭔가 요셉은 과거에 보디발의 가정 총무 들어가서 애굽에서 옥중에 갇혀버렸죠. 말 안 된다고. 또 거기서 또 조언을 했죠.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때부터 이제 출세기가 열렸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예언이 성취됐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모습이 있죠. 그죠? 그것이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는 형제들이 자기한테 식량을 구하러 오죠. 그 예언이 42장 6절에 성취된 것입니다. 꿈 예언은, 절하는 꿈 예언은 예언이고, 실상은 42장에서 나오는, 6장에 나오는, 절하는 예언이 바로 실상이 성취된 것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 억울하게 고통당했지만, 아무 원한을 품지 않고, 자신을 지키며, 하는 게 충성하고 침착하며 경건한 생애를 살았던 성도들은 이 경건한 요셉의 품성처럼 경건한 모습의 품성처럼 요셉 지파의 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지파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저는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뭐 경건해서 꼭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번 베냐민 지파에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했습니다. 자, 베냐민은 막내죠. 어떤 데 뭐
폭력이 있고 고집부통이고 완고하고 겁 없이 막 찌르고 뺏고 이런 성격의 소유가 될 수 있겠죠. 막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성격도 후에는 회개하고 성격이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겠죠. 자,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뭔 모르고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당기고 회당마다 또 스테반 잡아 엮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이리처럼 잔멸하려고 설쳤죠. 그죠? 마치 베냐민의 성격처럼. 그러나 사울도 바울도 회개한 것처럼 이 베냐민 같은 성격 가진 사람도 회심하면 주의 사업에 더 열성적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히 더 보호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2절에 보시면 베냐민에 대하여 이르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가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젊은 시절에 폭력적이고 흉부를 떴고 이런 이래 같은 사람인지 몰라도 우리가 커서 정말 철이 들고 또 사이를 분별하고 회개하면 역시 우리는 베냐민 지파의 모습으로 일명천명이 베냐민 성문으로 입성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탈락 지파. 이제는 다한 지파가 탈락했죠. 예, 다한은 특징이 어떻습니까? 길의 뱀이요, 척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려다 했습니다. 그죠? 다한은 어떻습니까? 어제 상대를 미워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듯이 시기 질투하고 자기 높은 사람 끌어내려고 하고 자기도 좀 잘났으면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죠. 네. 탈물을 뜯고 시기, 질투, 교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다한 지파의 품성입니다. 이런 품성은 결코 하늘 갈 수 없다고 여기서 모델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극복을 하면 우리가 될 수 있는데 아마 다한 지파의 품성들은 아마 특별히 회개하지 않은 그런 다한 지파의 모습들은 다 이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한 대신 혈통 즉 아들 12아들 혈통 중에서는 다한 지파 나오죠. 그러나 계시록의 7장에서는 다한이 안 보이고 므낫세가 보이죠. 그렇습니다. 혈통 조직과 저는 계시록 7장에 인침받은 조직과의 비교만 하면 그렇습니다. 또 민수기에 나온 조직을 볼 때는 이제 레위와 이제 다한 대신 또 레위가 들어간 셈이 되고 이런 비교가 좀 다를 수 있겠죠. 초기 흉패 보소를 볼 때는 다한 대신 레위가 들어간 셈이고 혈통적 지파의 조직을 볼 때는 다한 대신 므낫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파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므낫세입니까? 요셉 지파가 두 복에 연대기 때문에 분명히 요셉 지파의 후손이 딱 두 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다한이 재짓는 바람에 그 자리에 요셉 지파의 한 몫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탈락 지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으니 버려두라 했습니다. 한때 북방 이스라엘의 대표하듯 세력을 크게 키웠던 북방 이스라엘의 이름 같은 에브라임 지파는 그러나 혈통적 초기의 전쟁 때는 그렇지만 품성적으로는 그런 우상과 연합하는 우상이 뭡니까? 욕심, 탐욕 이런 것도 우상입니다. 실제 우상이 아니고 오늘 영적으로 그리스도인 중에서 우상은 재물을 탐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이런 자들은 다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됩니다. 우상 숭배한 것과 동일하게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좌심판되어서 탈락하는 지파가 바로 이 모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되겠죠. 오늘날도 현대적
우상 숭배로서 탐심이나 세상 재물을 꽉 쥐고 안 내놓는, 지금 말세에 많이 전도직 뿌리고 또 많은 출판을 하고 많은 사업을 했는데 딱 쥐고 있는 사람들, 나중에 다 사상이 다 뺏기고 도망가야 될 텐데, 다 뺏겨버릴 텐데도 그것도 모르고 쥐고 있다가 결국은 자신마저도 롯의 아내처럼 송이둥이 되어버렸죠. 미련을 느끼다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럴 때에 빨리 우리가 재물임자들은 하늘께 바쳐서 하늘 곳간에 저축하는 그런 모습이 좋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에브라임 대신에 또 한 지파가 들어가야 되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요셉 지파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에브라임은 지워버리고 요셉 지파가 대체해서 예루살렘의 요셉 지파의 이름으로 11,000명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열두 아들의 성격과 특징이 잘 요약했습니다. 이 달가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 않겠습니다. 앞에 한 것을 제가 요약해서 여기 정리한 도표입니다. 루벤 지파는 급하다, 갓 지파는 용사다, 아셀 지파는 사랑스러운 기질이다, 납달리는 정말 노래 찬양 근면 위로 은혜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다. 마세는 정말 묵묵히 신뢰하고 사는 자들이다. 시몬 지파는 정말 악행과 분노 있었지만 극복하고 회개했다. 레위 지파는 악행했지만 율법을 고수한 자다. 이사갈 지파는 정말 내부 업무에 열심히 하는 충성된 용사 신도 일꾼이다. 서불로는 정말 출판과 예술활동 전도 열심히 한 자들이다. 요셉 지파는 정말 경건한 품성을 보이면서 복음 사업을 넓힌 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물떠는 일이지만은 핍박하는 자에서 돌이켜 열성자로 바뀐 자, 이것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의 분류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어느 지파인지 저를 잘 모릅니다. 대충 감은 있겠지만 제 생각 보면, 그러나 저 자신을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마지막 구원받아서 하늘 가서 하늘 예루살렘 성 앞에 유리광장에 모여서 그때에 검문고 받고 멸류관 받고 세례를 받고 그때에 너는 뭐 루벤 지파다 하면 루벤 지파 이름으로 들어가서 정리하면서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바로 14만 4천을 표시하는 그 수치와 하늘 예루살렘 성에 있는 13천에 대한 12지파에 대한 수치가 뭔가 똑같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영적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고 있다면 그들을 모집하는 문이 있어야겠죠. 하늘의 성의 야곱의 12아들, 똑같은 12아들 이름으로 지파 이름이 서져 있습니다. 품성적 이스라엘 12,000명씩 하늘 성도 12,000 스타디온 표상하죠. 14,000명도 하늘 성곽도 144. 이 땅에 12지파의 형법의 보석이 있죠. 하늘도 12지파의 기초수가 같아 이렇겠어요. 그죠? 이 땅에는 14,000명의 한 교회, 한 백성이 마지막에 남게 되죠. 지금 남은 교회는 남은 교회 아닙니다. 하나의 전행적 남은 교회지만 앞으로는 14만 4천이 완성될 때 그게 진짜 완전한 남은 교회입니다. 지금은 그냥 전진적 남은 교회지만 언제든지 탈락할 수 있고 또 뺏길 수가 있어요. 또 한 신부교회가 있다면 하늘도 신부교회 뭡니까? 어린 나이 안에 새 예루살렘은 성이 되겠죠. 또 하늘 율바드가에서 정사각형으로 딱 정렬하죠. 14,000명이. 그래서 하늘 성도 장과 광과 그와 같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도 12보석에 각자 성도들의 개성이 있죠. 우린 다 다릅니다. 개성이, 그죠? 똑같은 똑같은 품성으로 똑같은 삶은 안 돼요. 우린 다 틀려야 됩니다. 각자의 보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목사님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각자의 개성과 은사로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도 생명나무가 어떻습니까? 색깔과 맛이 다른 12가지 열매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땅에서 이 충성된 이 14만 4천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들의 또 공력을 위해서, 그들의 전도 활동과 그들의 모든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 영적인 하늘의 성벽이 지어져 가고, 곧 성벽이, 모든 성문이 완성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아직도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한 장소, 하늘 성전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과 핍박들을 통해서 연단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자의 신학법에 보시면 하늘의 성전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돌들은 연단받은 보석이 되어 주님의 자리에 그 자리를 차지하기에 합당하게 되기까지 잘리우고 마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교육과 훈련받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깎고 닦이지 아니하여 후에는 쓸데없어 버림바 되는 돌처럼 될 것이다. 우리는 더 빛나는 보석이 되어야 합니다. 받은 재능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나눠줘야 합니다. 더 핍박받아야 됩니다. 더 고난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의 겟세마네의 품성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보석이 더 빛이 납니다, 여러분. 12지파 14만 4천 수요가 차면 하늘 성전도 완성됩니다. 사도행전 599페이지입니다. 바울과 다른 사도들, 그리고 그때 이래로 산 모든 의인들은 성전 건축에 그들의 역할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구약시대 의인들이 짓는 게 아니고 신약시대부터 예수님의 기초들이 되고, 그 다음 12제자가 기초석이 되고, 그때부터 많은 의인들이 이제 말틴 루터, 요한의 설레, 렌지 와이 등등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백도를 돼가면서 마지막 이 14만 4천인들은 그걸 뭘 하냐? 성전의, 영적 성전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근본은 완성되지 않았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비록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은 나는 자격이 없다 하지 말고 우리는 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성령의 빛이 나의 품성을 통해서 흘러가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색깔의 보석으로 흘러가는 빛으로 나타내는, 이런 빛이 많아야 말이 온 세상이 환하게 빛이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 환하게 된단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 각자의 개성과 받은 은혜와 경험으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을 또 맛보고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가오는 큰 환난을 대비해서, 다가오는 큰 영적 전쟁을 대비해서 더 우리가 품성을 갈고 닦고 더 진리와 함께, 더 형제와 함께 마무리를 이루는 그런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